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파라. 이삭의 우물을 파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일입니다.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이 게티스버그전에서 크게 패했습니다. 북군에 쫓기는 다급한 상황에서 남부군은 포토맥 강을 건너려 했습니다. 그런데 포토맥 강에 도달했을 때 폭우로 인해서 강이 불어나서 도저히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때 북군이 들어오게 되면 남부군은 어쩔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 전쟁이 종식되고 북군이 승리로 끝나는 막다른 길목에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링컨 대통령은 북군을 이끄는 미드 장군에게 즉시 리 장군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드 장군은 링컨 대통령의 말을 무시하고 작전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끌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리 장군이 이끄는 군대는 포토맥 강을 건너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전투를 벌이게 됐습니다. 단숨에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이 미드 장군이 날려버린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미드 장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애하는 장군 귀하, 리의 도주가 가져올 불행한 사태의 중요성을 당신은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쉽게 잡을 수 있었고 전쟁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전쟁이 무한정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황금 같은 기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는 이 시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미드 장군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링컨 대통령이 이 편지를 붙이질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를 책상 위에서 쓰고 그리고 그 편지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링컨 대통령 사후에 이 편지가 발견이 됐던 겁니다. 대통령은 분노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로 말미암아 대통령은 충성스럽고 유능한 부하를 잃지 않고 얻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서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 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고 또 참고 참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있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모함하고 가장 모욕적이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일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대로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내용 중에 두 번째 족장인 이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삭 하면 저희들이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떠오르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삭은 일부 일처제, 오직 리브가만을 사랑해서 리브가만을 아내로 두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세기 족장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180세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사라가 127세, 이스마엘이 137세를 살았지만 이 이삭은 180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장수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삭하면 떠오르는 내용인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우물에 관한 거. 우물에 관한 것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삭의 생애 속에 우물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물은 블레셋 지방에서 판 우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6장 12절 16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 이미 파놓았던 우물로 이삭이 쓸 수 있도록 다시 복원해 놓은 것입니다.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해 결실을 100배의 결실을 맺었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떼가 심이 많고 종이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이삭 토스트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토스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삭이라고 하는 그 햄버거 체인점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창세기 26장 13절 14절을 인용한 이름이 바로 이삭 토스트라고 하는 상호입니다. 매장에 가보시면 성경 구절이 영어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이상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평안과 같은 무형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실제적인 재물의 복도 함께 겸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이삭이 첫 번째 우물을 만났을 때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100배. 소출을 100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소떼와 이 양떼가 심이 많아졌고 종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평화는 잠깐이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우물은 믿음이 시작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철로역정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서 죄의 짐은 벗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훨씬 험난한 길이 있을 것이다. 죄의 짐은 벗었지만 앞으로의 길이 더 십자가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기 시작하면 시험과 고난이 필수적으로 찾아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분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복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편한 생활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 그 믿음을 강하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블레 땅에서 큰 부자가 되자 본토 주민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주해온 사람이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발동을 해요. 시기심이. 급기야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이삭 가족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물이 없으니 사람과 가축이 견디지 못하고 다른 우물을 찾아서 거주했던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인이 첫 번째 직면하는 고난은 가장 원초적인 본능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은 의식주 문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를 통해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먹는 시험이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보라.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먹는 음식 때문에 불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의식주 문제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면 돈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즉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1차원적인 문제에 내가 걸려서 내가 시험 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두 번째로 이삭이 판 우물이 있습니다. 그 우물을 우리는 에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26장 17절부터 20절에 나오는데 블레셋 주민들에게 병변을 당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 우물이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이었는데 다시 우물을 복원시킨 겁니다. 다시 복원시켰는데 그랬더니 블레셋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삭이 거느리우는 목자들과 다툼을 일으켰어요.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다투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다투다 이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양편이 팽팽하게 두 편으로 나눠져서 대등하게 말싸움이나 몸싸움이나 이런 것을 다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에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불공정한 억압으로 강탈당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는 고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삭이 내린 결정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분쟁을 피해서, 다툼을 피해서 떠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자기 것을 빼앗기고도 항변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다투다는 에색의 뜸이 무색할 정도로 도망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다툼 속에 있으면서도 휘말리지 않는 이 이삭이야말로 참다운 신앙인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투려고 하고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투어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를 손 한번 움직이시면 동작 그 하나로 다 원수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분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노를 역이용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아내는 인내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혼자 계실 때, 혹 가족끼리 있을 때 막 누구를 험담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을 다듬이돌에 올려놓고 두들겨 패듯한 험한 말을 쏟아 부으신 적이 있나요? 남을 욕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그 외면의 모습이 곧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여러분, 인자한 사람은 행동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인자하다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습관에 배인 사람은 절대로 그 입에서 나는 남을 배려한다, 남을 배려한다, 나는 남을 배려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동으로 벌써 버릇이 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불평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씹는 말을 하고 남을 험담하는 그 말은 내 입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그 상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흉보고 있지만 그것은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웃 사람들이 와서 컴플레인하고 다투고 싸움을 걸어올 때 그는 그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뒤로 빠져서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휘말리지 않는 거예요. 다툼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는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버겁습니다. 다툼을 걸어와도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이 올 때 이삭이 에색의 우물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승리는 십자가를 참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판 우물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을 신나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름을 신나. 이 내용은 21절 한 절로 짧게 설명되어 있는데 신나라고 한 이름은 본문에서 다투는 뜻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에색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나, 신트나. 이 시트나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온 건데 이것은 사탄의 어근과 같다는 거예요. 사탄의 어근과. 사탄의 이름 뜻 중에는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적자. 이삭이 판 우물을 신나의 뜻도 대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겁도 없이 무모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블레셋 백성들은 이삭의 무리들을 마치 철천지 원수 대하듯이 사리와 적에 가득 품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견고한 공동체나 크고 강한 나라일수록 외부 공격보다는 내부 공격으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란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외부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지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적자 사탄이 쓰는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거짓과 분열의 씨앗을 뿌려서 그 거짓과 분열 모여있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뭉쳐져 있는 것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사용해서 분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고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공동체, 교회 이런 것들을 분열이 나는데 그 분열을 일어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툼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귀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거짓말을 심어서 분열되게 만들어서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을 대놓고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대적자 중에 최고의 대적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싸움을 거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과 맞서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삭은 가족 공동체는 대적자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반복되는 이동으로 심신이 지치고 내부적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삭을 중심으로 그 가족들은 단단히 뭉쳤다는 거잖아요.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을 물리치고 다음 장소로 꿋꿋하게 이동하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불평, 불만을 잠재우고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탁월한 지도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대적자를 상대로 일궈낸 값진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도적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번째로 이삭이 판 우물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는 우물입니다. 르호봇. 이거는 22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쫓기는 블레셋 백성들이 더 이상 나타나질 않습니다. 쫓아오던 블레셋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까지 쫓아와서 방해하고 대적하고 싸움을 걸고, 그런데 이 네 번째 르호봇 이 샘을 팠을 때, 우물을 팠을 때부터는 블레셋 사람이 찾아오질 않아요. 22절 이삭이 거기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르호봇은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는 넓은 지역. 이것은 신앙의 원숙함 성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 그 훈련, 그 연단, 그 과정을 거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참 평안, 참 안식, 참 은혜 안에 누워봇이 이르기까지 피나는 눈물을 나는 그 고난을, 그 훈련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도 여기에 신앙까지 이르러야 돼요. 성숙된 신앙.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곳에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풍파에 요동하지 않고 어떤 유혹 즉시 분별해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용사로 성장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것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굳건하게 선 믿음 가운데 서기 때문에 이제 어떤 환난이, 어떤 고난이,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이야기는 23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1장 33절에 이삭도 아버지처럼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또한 이삭의 종들은 거기서 5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복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일부, 2부 가운데 또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24절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엘세바에서 이 마지막 우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만남의 장소. 누워봇에서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엘세바에까지 나가야 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엘세바에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종착지, 이삭은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물을 5 우물과 같은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이 놓여 있어요.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평을 심어서 대적하는 일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대적자가 나타나서 나를 못살게 구는, 나를 다리거는, 나를 흠집내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저주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워봇 평안을 주시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부엘세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과정, 만나주시는 데까지 이르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인생의 길 어느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삭이 돼서 반드시 모든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는 모든 우물을 넉넉히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이 5 우물을 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5 우물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든 우물을 넉넉히 통과하는 저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주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